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이름이 의미가 고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한 것은 그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는 일종의 암시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운명 지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갈 방향과 길이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의 존재가 유복자거나 사생아였을 것이다 라는 것, 남편이 없는 어머니 스라에서 살아가게 될 야베스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한 계층, 극빈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삶의 형편 속에 야베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런 상황을 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부한 것이죠.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간구하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이 고통스러운 운명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게 눈에 뻔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시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운명론처럼 말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흑수저, 금수저, 그 얘기가 야베스의 운명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달라요.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정의 문제가 대물림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벗어날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렇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 삶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그 복을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복을 오늘 제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자기가 가진 문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그 한계 안에 갇힌 존재로 살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죠. 당면한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삶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담장을 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과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야베스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주님의 손이 돕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았어도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준비를 헛수고가 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어도 실패할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황과 환경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되려고 하면, 일이 되려고 하면 뭐가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술술 풀리고 힘든 일이 쉽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일의 열매는 자기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고 살아도 시편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고 살아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에는 몰두하는데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데 곁에서 보기에도 정말 노력하며 산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열매는 수고한 것에 비하면 형편이 없어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는데 상황과 때가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자기 능력을 넘어선 결과를 얻습니다. 자기의 기대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열매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 이외의 변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제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에요. 변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컨트롤을 넘어선 영역의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노력 여기까지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함이 없이 전혀 없이 노력도 안 하고 열매만을 기다린다면 그건 문제죠. 그러나 같은 수고를 가지고서 그 열매가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복된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비결은 기도다.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부르심이에요. 신앙은 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파이프와 같아요. 하늘의 자원을 오늘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오는 파이프와 같다,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난 기도로 지금 하나님의 자원에 연결된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된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고 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전쟁이 보이는 그 높은 자리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 서서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긴 후에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말.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깃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깃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영적인 상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깃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깃발이. 그 깃발은 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 뭘 들고 가요? 국기를 들고 가잖아요. 국가대표 유니폼에 뭐가 붙어 있어요? 국기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국기, 그 깃발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기를 달고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용기를 타고 그 경기에 임하지만 어떤 나라의 대표는 어렵게 자기가 표를 구해서 코치도 없이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깃발의 의미예요, 깃발. 그 경기를 지원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배후의 존재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게 깃발이에요, 깃발.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 깃발은 이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깃발 아래서 싸우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깃발 아래서 전투하는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느 나라의 군인보다 풍성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강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깃발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깃발의 의미인 것이죠. 미국은 그 성조기 아래서 싸우는 자신의 군인들을 위해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항공모함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깃발이 보여주는 힘이에요, 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의 깃발 아래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삶을 지원하시고 그 배후에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그 깃발 아래서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깃발 아래 모이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깃발 아래 서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깃발 아래 서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손을 드는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깃발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설 때 그것이 나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실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자원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주일을 가르고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야베스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은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능력과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